네, 오늘 오전에 시원한 비가 내렸죠. 네, 이제 점점 날씨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한참 내린 후에 누구는 이제 늦은 장마가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가 그치고 나서는 아마 가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폭염이었던 여름이 어느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과 내일 마지막 수련의 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있다면 은혜의 단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자랑할 것이 있죠. 각자 우리 자랑할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없다며 손살에 치던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이건 잘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는 내세울 만한데. 그래서 우리 릴레이 칭찬합시다를 하면 누군가 내 장점을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뜻 내 입으로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장점을 발견하고 얘기해 주면은 참 기분이 좋죠. 근데 요즘은 남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자랑합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고 은근히 자랑하죠. 예를 들면은 이런 사진들입니다. 자, 저 사진이 과연 저 커피를 내가 마시고 있다는 걸 말하는 사진일까요?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자동차를 나타내는지. 자, 다음 사진 또. 네, 저게 자기가 오늘 선거 투표했다고 자랑하는 것일지, 저 뒤에 있는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자, 이렇게 은근히 자랑합니다. 인스타에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글을 올려요. 너무 무거워서 들고 있기 힘들다. 사진은 큰 트로피를 들고 있는 자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힘들다면서 실은 큰 상 받은 걸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죠. 페이스북에 프랑스 파리 여행하면서 자기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막 자책하는 어조로 글을 올려요. 하지만 사실은 파리 여행을 할 정도로 여유로운 자기의 삶을 자랑합니다. 47kg 찍히는 체중계 사진을 올리면서 살쪘어요 하고 슬퍼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새로운 단어가 등재했습니다. humble bragg라는 단어예요. humble은 겸손하다는 뜻이고 bragg는 자랑하다는 뜻인데 이걸 합친 단어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는 이래요. 표면적으로는 특별할 것 없는 또는 자기 비하적인 발언이나 행동인데 실제 의도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어떤 것에 관심을 끌기 위한 말이나 행동. 어그로 끄는 거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어그로를 끕니다. 하지만 이거는 몇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누구나 자랑할 것도 있고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손재주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만큼 손으로 하는 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누군가 알아봐주고 인정받기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손재주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는 건 그걸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 이 분야는 날 믿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데이브 웨클이라는 세계적인 드러머가 있어요. 제가 소실적에 드럼을 배울 때 이분의 드럼 연주 영상 보면서 막 흥분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드럼 실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높이뛰기 출전한 우상혁 선수는 자신의 높이뛰기 실력을 믿었기에 끝까지 자신 있게 뛸 수 있었죠.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했습니다. 4에서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5절 6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한 것처럼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던 것이죠.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 들이밀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보다 노력했고 자신에게 철저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겉으로만 완벽했습니다. 겉으로만 신뢰할 만했어요.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쇼윈도 인생이었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뭔가에 더 열심을 냅니다. 이게 날 만족시키려나 저게 날 만족시키려나 하고 뭔가 온 힘을 막 쏟기도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이랬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코를 벌름대면서 막 씩씩거리는 상태예요. 분기탱천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열정은 자신의 공허함을 가려보려는 무의미한 열정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도 있었죠.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 배운 지식원이었죠. 나이 어린 청년 시절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죠. 그런데 그 허전한 마음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기독교인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던 도중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토록 노력했지만 메마른 마음뿐이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인생의 만족을 알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던 그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분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교회 잘 다녀야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아요. 하나님한테 점수 잘 받으려고 무던히 수고하는 사람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자랑할 게 있어요. 내세울 게 있어요. 신뢰할 만한 육체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8절 9절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우리 설린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애쓰는 땀방울이 왜 배설물이겠어요? 왜 해로운 것이겠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예수가 없다면 삶의 모든 수고가 배설물과 같은 헛된 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는 우리 생명이죠. 예수는 우리 부활입니다. 예수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이 되십니다. 바울이 가진 그 박학다식 로마 시민권, 세상의 성공, 명예 다 해롭다 여긴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상하다는 단어는 뭐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훨씬 높고 뛰어난 수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예수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면 먼지 같은 인생인 것이에요. 반대로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를 얻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 가진 게 없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저 이거 하느라 신앙생활할 시간 없어요. 저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라 교회 못 가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좀 떠나 있을게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정작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취업, 주님 없는 직장생활, 주님 없는 이성교제, 주님 없는 공부, 전부 그 끝은 허무입니다. 예수 없이는 겉만 화려할 뿐 속은 텅 빈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걸 가져가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이에요. 죄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직장 상사와 같은 것입니다. 좋은 성적표를 바라는 부모님과 같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나는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내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신뢰할 것은 내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가면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 책상에, 고시원 책상에 앉아있다 보면 겉으로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초췌해 보일 수 있죠. 그 높은 인생의 벽을 마주선 채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으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밤에 공지방에 올라온 그 조별 미션 인증샷 봤죠? 사진 보여주세요. 미션 때문이기는 했지만 다들 얼마나 기쁘게 웃던지 보는 저도 막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그동안 못 봤던 여러분 미소가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질 때 이렇게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신기하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침마다 밤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뚱아리는 점점 늙어가지만, 배도 나오고 눈가의 주름도 늘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혼자 살아도 버거운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별별 일을 다 겪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 한 셀에 8에서 10명이 있잖아요. 이 인원으로도 1년 돌아보면 잠잠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을 이끌었으니 이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40년을 400년처럼 괴롭게 보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 모세가 죽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제 42살 됐는데도 여기저기 몸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120세 할아버지가 되어 죽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모세가 자기 관리 잘했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래 막 요가하고 필라테스하고 근처에 돌덩이 가지고 막 피트니스 좀 한 걸까요?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10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면하시고 만나주시며 죽는 날까지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며 그분을 기뻐하신 분,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과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겉모습은 늙어가고 겉모습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성령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통로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는 자 누구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나태해질까요? 언제 안일해지고 풀어질까요? 내가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목표를 이뤄냈다고 생각할 때 안일해집니다. 시험에 합격한 직후, 어려운 프로젝트를 마친 직후, 설교에 감동받았다는 직후, 집중해서 뭔가를 성취한 직후에 안일해지기 쉽죠. 이 안일함과 세트로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 안일해진 틈을 타서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서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원래 다윗은 전쟁터를 막 휘젓고 다녔습니다. 왕이면서도 전쟁터 최전방에서 싸웠어요. 나태해지고 유혹에 넘어가 죄 지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전쟁 시즌이 돌아와서 각 나라 왕들이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왕이니까 예전처럼 나가야 맞았어요. 그런데 부하들과 군대만 보내고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할 일 없이 그대로 있을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빈둥거릴 때 영적인 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할 일 없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유혹거리가 찾아옵니다. 2절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낮잠은 당연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처음 살았던 지역도 홍콩 근처의 열대지방이었습니다. 마당에 바나나 열리고 망고 열리던 곳이었어요. 거기 사람들도 낮에 밥 먹고 낮잠 잡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녁이 돼서야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전쟁도 안 나가고 부하들에게 맡겨버린 채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옥상을 어슬렁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왕궁이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이 가정집들이 보였을 거예요. 여인이 목욕하는 걸 우연히 봤다면 당장 고개를 돌렸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서 틈이 생깁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여인 이름이 밧세바죠. 밧세바가 실제 아름다웠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날 그때 그 시간에 다윗 눈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것입니다. 안일해지자 틈새로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자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 것입니다. 그 후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인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뭔가 성취했다, 어느 정도 이뤘다는 안일의식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안일해질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뤄낸 업적이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하지 못한 이방인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은 거예요. 안일할 만하죠? 나태해질 만하죠? 그런데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제는 감옥에 갇혀 주저앉을 만한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산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생각지 않았고 이루었다 여기지 않았어요. 이야, 이만큼 해냈으면 됐다, 고마 됐다 하고 허리띠 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낸 성과만 해도 직장으로 치면 조기 승진감이고 군대로 치면 1계급 특진감이지만 그 정도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아직이라는 채찍으로 자신을 계속 깨운 것입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더 달려야지. 이 아직이라는 채찍이 우리를 나태함과 안일함에서 깨우는데 꼭 필요합니다. 주마 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인데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말도 채찍질이 없으면 점점 속도가 줄고 멈추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아직이라는 채찍이 필요해요.
긴장이 풀어져서 목표를 잃고 사명을 잃고 멈춰버린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란 마음으로 멈춰 있을 때 주님은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가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원망할 필요 없이 오히려 기뻐할 이유는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채찍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걸음조차 않고 저녁까지 낮잠 즐기듯 영적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한 힘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속삭임을 떨쳐내도록 하시는 주님. 그냥 여기 안주하려는 마음보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찍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을 일깨워 계속 달리게 한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지금 뭘 잊어버렸다고요?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렸습니다. 과거 얘기를 자꾸 꺼내지 않았어요. 과거가 화려했든 비참했든 상처투성이든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린 것이 바울을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16년에 방영된 리멤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배우 유승호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한 가지 병을 앓던 변호사로 나옵니다. 그 병은 과잉기억 증후군이었어요. 이거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거의 모든 과거를 기억하는 증상입니다. 2006년에 질 프라이스라는 영국 여성이 세계 최초로 이 병을 진단받았어요. 일반인은 과거 기억을 이 뇌의 우전두엽에만 저장하는데 질 프라이스라는 분은 우전두엽과 좌전두엽 모두에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여러모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되죠. 우리는 과거를 일부만 기억해도 아픈 과거가 떠오르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했던 경험, 잠도 못 자게 억울했던 일, 외톨이가 되었던 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던 경험, 사기를 당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본 일,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일 등. 그래서 망각은 신의 축복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그 과거에 갇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3절에서 잊어버린다고 한 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에요. 과거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지배권을 과거에게 내어주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앞에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바울 인생의 지배권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께 잡힌 바울은 그 즉시 예수님의 지배 아래 놓였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는 그때까지 이뤄냈던 자신의 자랑스러운 과거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화려한 경력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에 집착했던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또 하나는 어두운 과거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마음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왕 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습니까? 그분은 억압과 폭정의 왕이 아니에요. 날 정죄하고 불안하게 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은혜의 왕이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어떤 과거를 갖고 가더라도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어떤 상처를 갖고 가더라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과거는 그 지배권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뿐 아니라 아픈 과거, 상처들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과거에 지배받던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지나간 과거의 지배를 벗어나 은혜의 왕이신 예수 안에 자유케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설린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눴는데 정리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참 무겁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간신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날 업고 달려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등에 업혔고 주님이 달려가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 등에 믿음으로 잘 엎혀 있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독수리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고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내 앞에 깊은 바다는 반석이 되고 장애물은 디딤돌이 됩니다.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날 결코 떠나지 않는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